우리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4절,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지금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공통의 어떤 목표, 그러한 어떤 방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나눈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를 정하고 그렇게 한번 올 한해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오늘은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바로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성경상에서 나오는 그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 그러한 대목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물론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잠깐 다루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의 일생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읽었던 말씀 요 앞뒤 요 몇 절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간략하게 소개되어진 이야기, 그 이야기 빼고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나와 얼마 되지 않은 내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무게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그렇게 붙이지 않는 그런 별명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은 에녹에게만 비춰진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한마디로 그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모델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과 바로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표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주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도움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오늘 에녹에게 비추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께로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로 그렇게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가는, 동행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에녹이 그러했던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며, 그것은 특별하게 어떤 특정되어진 그런 날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생도록 일상적인 지극히 그러한 평범한 그런 삶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에녹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라고도 바꿔서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서 보면 에녹의 일생 가운데서 바로 그의 에녹보다도 사실 우리가 더 눈여겨보는 것은 그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무드셀라를 낳는 그런 과정, 36살에 무드셀라를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서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이
그의 일생의 한마디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명히 그는 하나님과 꾸준하게 함께했던 그러한 비결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꾸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다시 한번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을 바꾸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서도 우리의 남은 여생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로 남을 수 있는 이 에녹과 같이 그렇게 에녹처럼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 꾸준하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냈다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게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따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다시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거나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과 친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에녹처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또한 그렇게 따를 수 있는, 동의하고 그렇게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게 있어서의 삶 속에서 나는 울고 있고, 나는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나는 아파하고 있고, 나는 힘들어하고 있고, 오로지 하나님만 웃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것이어야 되느냐. 내 땀과 눈물과 내 피와 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로지 기쁘게 하는 것만이 전부냐?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에녹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윤택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떤 고달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게 하신다라는 것을 포함시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에녹의 인생 속에서 또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 에녹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무두셀을 낳았을 때에 36살에 낳았다라고 앞에 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는 말로 설명이 끝나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면 에녹이 그의 평생, 다시 말씀드리면 365살을 사는 동안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무드셀을 낳고 300년 동안이라는 말이 참 저도 많이 궁금해서 왜 굳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일까?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조금 더 그냥 조금 과장을 하든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서 그 평생 그렇게 살았다라고 해도 손색함이 없을 텐데 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에녹을 평을 때에 무드셀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시절을 300년으로 그렇게 제한했을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겠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추측컨대 분명히 무드셀라를 낳고 출산하고 아이를 낳고, 에, 그렇게 무드셀라의 무드셀라를 자식으로 낳기 전과 낳은 후가 분명히 달라진 삶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람 손들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러는 것으로 살았으면 뭐 그러면은 참 좋겠습니다만 에녹조차도 그렇게 평생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었던 것을 살펴보면 뭐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분명히 무슨 에녹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무드셀라였다는 것이고, 무드셀라가 도대체 무엇은 의미가 있기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곧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공교롭게도 뭐 공교롭다라기보다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 이루어진 일들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무드셀라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의미는 어찌 보면 무드셀라도 그러하지만 그의 아비였던 에녹도 어찌 보면 부자지간의 의미가 거슬러 내려가서 훗날에 예수님과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리고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렇게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양육받으면서 그가 어떻게 자라는 그의 어떤 탄생 스토리 내지는 그의 어떤 잉태되는 임신되어지는 그런 스토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요셉과 마리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그 아기 예수를 키우면서 소년 예수를 양육하면서 바로 훗날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에녹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모두셀레를 낳는 과정에서 이름을 짓고 그가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엄청난 그런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놀라운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아이가 언제 이 이름의 뜻에 맞는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소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간절한 그러한 갈망이 이 아버지 에녹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삶 속에서 분명히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에녹에게 무드셀레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무드셀레는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내지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에게 있어서의 모드셀러를 찾을 수 있고 나에게 그런 모드셀러가 임한다면 분명히 그걸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속에서 앞서서 우리가 에녹이 그러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의 힌트를 얻어보고자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우선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앞에서 우리가 그의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것.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이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웃고 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지내는 그런 모든 여정을 보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하나님과의 그런 일들을 늘 항상 기억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을 앞에서 둘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오로지 그 사소한 앞에서 말씀을 다뤘던 것처럼 울고 웃는 아침에 밥을 먹고 내지는 하루 일상을 지내는 그 모든 과정에서 어느 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할 수 있었던 것.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이 모드셀러와 함께 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살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극히 사소한 삶이어서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아버지 에녹은 끊임없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로지 그 아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는 무드셀라는 없어서는 안 될 그의 신앙의 어찌 보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에돔에게는 무드셀라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처럼 결코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심에 대한 도구가 이삭이었지 그 믿음의 대상이 이삭은 아니었던 것처럼 에녹도 마찬가지로 모두셀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도구였지 그게 무드셀라가 우상이 되지는 않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성숙도를 볼 수 있죠. 우리도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에녹에게 있어서 그랬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죠. 그의 삶에는 항상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삶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삶의 변화와 성숙되어진 모습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모두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 만약에 그게 끝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에녹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그 너머에 바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세상,
하나님의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의 비결에서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찾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노라면 우리도 어느샌가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성숙되어지는, 좀 더 믿음의 스케일이, 믿음의 깊이가, 믿음의 넓이가, 믿음의 높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꿈으로, 그러한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